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어제 묵상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도리어 조롱을 하였습니다. 소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같은 정치 지도자에 의해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강도와 같이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당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주변에 있던 모든 자들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현실 권력 앞에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너무나 무기력한 메시아의 모습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먼저 33절을 보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제6시라고 함은 정오 즉 오후 12시를 말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최고로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한 번은 하나님이 애굽 땅 전역에 3일 동안 흑암이 임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건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실 때 임한 어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여시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힘없는 메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 역사를 여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상징인 성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성전이 아닌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을 자신의 죽음으로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죽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39절을 보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일을 집행하고 있던 현장 책임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흘러나온 것입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밖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을 지켜본 이방인이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으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제외하고 함부로 아무나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군인들은 오직 로마 황제만 신의 아들로 여기고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군인의 입에서 실로 엄청난 고백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십니까?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매우 운이 나쁜 힘없는 유대인의 죽음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분명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꾸고 도전하고 뒤집기보다는 피해자처럼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실제로 불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힘없이 당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일까요? 교회에서 나만 봉사하고 나만 희생하고 나만 바보처럼 일하는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어느 종의 신실한 섬김을 주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일로 하나님조차 관심 두지 않는 일로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인간 예수의 죽음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것을 볼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도망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즉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모든 이야기의 끝으로 보지 않고 끝까지 따르며 섬길 때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돌보지 않고
빌라도에게 당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였고 시신을 수습하여 새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함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여전히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여길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의 수고와 희생, 헌신 역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열매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행여라도 세상의 권력에 눈이 너무 멀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적 죽음을 자기 스스로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일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함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여기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오늘 주의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저들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반드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